예, 성가대의 찬양이 이제 연습을 하고 하는 찬양이라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연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리지 않아 이런 것도 좀 풀리게 되어서 오늘 못 보던 분들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청에 우리 이종환 권사님 참 오랜만에 예,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 참석하게 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그 추수감사절 때마다 전교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이제 찍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1년 동안 걸려 있을 사진인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조금 눈썹 화장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담이 돼서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얼굴이 맨날 노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찍을 건지 아니면 본당에서 찍을지 모르지만 한번 찍어서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그 은혜를 정복시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이 되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분들이 그 감사절길 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리던 그런 어떤 노래가 이 시편의 100편입니다. 그래서 그분 히브리인들도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100편에 해당되는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사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들고 올라갈 때 그들의 그림 속에는 어떤 그림이 머리에 들어 있느냐면은 왕이 자정하고 계시는 궁전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거문에 즉 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궁전 뜰에 그쳐서 그 궁전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열은 그 잔치와 연회에 참여하는 그런 행렬이 이 속에 그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왕의 행렬로 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그 궁전으로 가는 것은 우리만 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온 땅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열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가며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왜 하나님을 모를까?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만 온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저 속에는 뭐냐면 끝날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알겠지 뭘 아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제 마무리 지으셔서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하든 안 하든 그 영광을 나타내어서 모든 사람 앞에 명백하게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왕의 강림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하며 가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가정 속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그러한 마음을 먼저 알고 먼저 가지고 가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이제 궁전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궁전의 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할 때 여기에 본문에서 뭐가 있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제일 여러분 열자마자 들어가야 될 문이 어떤 문입니까? 화장실 문이죠. 급하니까. 근데 딱 열었는데 지저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문을 또 열어보죠. 그러다 이제 별방향지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정말 어려운 문이 어떤 문이냐면 예배당의 문을 여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 가까운 친척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교회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전도 나뉘고 이제 한번 교회 가자 하고 예배실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안 간다고 오는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못 가게 우리 조정승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있는 것은 가운데도 딱 끼워 앉은 거예요. 그 이제 찬송이 시작되니까 이분이요 갑자기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뭐 어떻게 견디지 못해요. 막 나 숨이 막힐 것 같아. 막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의자 위로 올라서더니 장의자를 넘어 전우의 시체를 넘어가듯이 넘어가더니 후다닥 하고 도망을 가더래요. 예배 중간에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예배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예배실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적어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용기와,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들어온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을 눈을 감고 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예배실에 들어왔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옆 사람한테 당신이 누워서 자도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제 자다가 눈을 뜹니다. 방송실은 히터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면요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바로 가시네. 힌트를 좀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온다는 그것도요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릴 때 저는 주일학교를 마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 마산 구세군 교회였는데 땅이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왜냐 학교가 간에 들어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거기 학교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장소를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교회를 했고 그 교회 부설로 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 건물이냐면요 일본 절을 그대로 아무것도 안 고치고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일본식 집이 쫙 있고 그 안에 일본식 절이 예배당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당을 차려놓았던 그것을 이렇게 치워내고 십자가 달고 그거 했어요. 그래서 왜 기분 나쁘게 왜 이거를 고칠 돈이 첫째 없었고, 두 번째는 그게 굉장히 뭐 단단하게 잘 지어지는 건물이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냐. 대한민국에 불당을 치우고 절간을 그대로 쓰는 교회가 어딨냐. 예?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성리의 의미다. 그래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밖에서 이제 막 뛰어놀고 그러다가 여름날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다가 그 예배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그 밖에 교회당 밖에 한 뭐 교인들 한 200명 넘게 모여있던 그때인가 봐요. 신발이 딱 컬러가 통일돼 있죠. 까만색 고무신, 하얀색 고무신. 대개 교회 때는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옵니다. 그럼 그게 쭉 놓여 있고 그 문 틈으로 이렇게 안에서 보는데 일어나서 이제 송영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와이사스를 입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른들이 찬양을 탁 하는데 주일학생 거리를 못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나가 어른이 되면 저 예배에 들어갈 거다 하고 그런 열망을 가졌어요. 그런 열망, 그 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는데 여기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일났어요, 앉아요 그러고 있는 그런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문을 들어가기를 사모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 중에 문은 어떤 문이냐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그 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뜰을 밟으며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참여함으로 그 앞에 그 연회에 참여할 때 그곳에는 온갖 풍성한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제공하는 은혜가 그 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예배의 생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을 두드리고 들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문은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문인데 안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 있고요, 나빠 보이는데 좋은 문이 있는가 하면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면 나빠 보이는 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문보다 사실은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술집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슨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곳의 문은 훨씬 더 화려하고 좋아요. 빛도 번쩍번쩍하고 들어오라 그러고 그런 문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을 자꾸 들락거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이 망해요. 망합니다. 아주 깡그리 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만 그 예배의 문을 들어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자꾸만 출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하루 한 주를 쭉 되짚어 보면서 아니면 1년을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 2021년 동안 어떤 문을 가장 많이 들락거렸는가? 어떤 문을 가장 집 빼고 어떤 문을 가장 많이 들락거렸는가 생각하면 그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그곳에 안에 있는 존재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여 나의 삶 가운데 생사화복을 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바로 이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기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감사함으로 들어가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대개 한글로는 그냥 감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 안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올 때는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저 본문에서 쓰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말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는 그 표현 자체가 말로 하는 감사, 물질로 하는 감사, 몸으로 하는 감사, 이게 표현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또 목사는 이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살펴보니까 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감사제물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레위기 7장 12절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이 표현들이 쓰여진, 토다라고 쓰여진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걸 좀 정확하게 보려면 시편 116편 17절에 토다가 또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다 라고 할 때 여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토다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0편의 말씀에서 4절은 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감사 토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이 그 문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치하게 얘기해 물질을 통한 감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여러분은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봤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가는데, 그런 우리가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 표현들도 하나님 받으시겠지만은, 하나님 내 모든 걸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강력하고 가장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물질보다도 더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토다예요. 그래서 거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 경외하는 증거가 뭐냐, 토다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다, 감사제를 드림으로 거문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전 뜰을 밟을 수가 있는 거죠. 비로소는 궁전의 뜰을 거닐며 들어가는 건혜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건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교회 재정부에서 이걸 교회 운영이나 이런 데 씁니다. 하나님이 한 푼도 안 가져가셔요. 모르셨구나. 근데 여러분, 영수증 처리가 그렇게 다 쓰거든요. 교회 뭐 그런 거 신고도 하고 아무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그게 내 마음에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데, 그런 모든 중요한 것들 때문에 내가 시간도 거기다 드리고 내 모든 기회도 거기다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물질이 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물질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노예와 같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내게 그 돈의 단단한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 그러면 뭐라도 나는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행동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교회도요, 사업하려고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모 후보는 여의도 순봉계 가서 이러고 또 전 보러 가고 뭐 그러잖아요. 뭐예요?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건물을 들어오지만, 예배당 문은 건물의 문은 들어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그 궁전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네가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하는 토다의 결단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토다의 결단은 뭐냐면은, 내가 그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걸 잊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걸 잊게 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들어가야 비로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편의 100편의 말씀을 이들이 찬양하며 갈 때는 그들은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양과 수송아지와 그런 순양과 그런 것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감사함으로, 토다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고백하며 들어갔던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만몬이 내 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자녀들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자녀가 자기 손으로 써야 됩니다. 자기 용돈을 전략해서 해야 됩니다. 헌금이 줄란가도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의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자녀에게 손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쓰게 하십시오. 토다의 감사제가 없으면
사실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이런 곳에서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지, 그 감사의 토달을 지나야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궁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문에 들어가며 4절에 보니까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감동과 감격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 가면서 그 없는 살림에 헌금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참 해결을 두고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주면은 꼭 그 교회 가는 길목에 오뎅집이 있었어요. 그럼 오뎅이 딱 주는 헌금의 반을 떼면 그 유혹을 참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 이제 오뎅 먹고 나머지 돈을 하고 이랬는데 정말 범죄를 은폐하며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누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시잖아. 결제 나간 금액이 있는데 그게 배달 사고가 나는 걸 알은 거예요. 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 줄 아느냐. 그래서 가끔 저는 헌금을 떼먹는 분들을 이해합니다. 쿨하게 이해합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근데 참 유치한 물질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토다. 그 문은 그걸로 열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에 13절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 들판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들판에서 잘 아는 이야기죠. 뭐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는데 한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5천 명 할 때 아멘 하신 분도 있으면 인간교회가 앞으로 5천 명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역시 성가대는 믿음이 좋아요. 이쪽 넓게도 봐줄게요. 이게 아멘 하시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아가지고 자손이 계속해서 넘쳐날 줄 믿어요. 근데 예수님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취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죠? 우리는 딱 시간 보다가 12시 넘어가고 이러면은 벌써 표시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주부를 긋다 보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게 시간을 적어놔야 돼. 10분, 20분. 그렇게 주부에도 훨씬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설교를 최대한 15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배고픈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 이어서 해제당은 집에 갈 때 귀신에 쓰러지겠다, 먹을 걸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다 치더라도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빵집이 있어가지고 공수해. 지금도 이러면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우리 교인 5천 명이 왔네. 할렐루야. 이뻐 안 할 수가 없어요. 5천 명이 왔네. 근데 그 재정부에서 큰일 난 거예요. 식사당문 점심을 먹이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럼 어디가 사올 데 있어요? 없어요. 안중에 빵집을 다 훑어도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게 겁주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기서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떡사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놓은 거예요. 이 애가 왜 가져다 놓았을까요?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말씀 듣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이 있고 뭐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이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한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게 몇 명에게 나눠야 되는지 또 얼마나 나눠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걸 제자한테 주고 이거 먹을 거 있는데요.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내놓았더니 제자가 그걸 보고 예수님 보는데 근처에서 내놨으니까 여기 먹을 게 있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눈이 탁 커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 복을 줬어요. 이 보리떡 물고기를 2마리를 복을 줘가지고 나눠 먹이라 그랬더니 다 먹고 난 뒤 거뒀더니 12바구니가 거뒀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고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 어떤 사람이 저처럼 빼딱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주석을 어떻게 했냐면, 야, 이게 이런 기적이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했더라고요. 원래 사람들은 다 먹을 걸 가져왔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밥때가 다 돼가는데도 잘 안 먹고 있으니까 이거 꺼내놨다가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보따리 안에 넣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민을 하죠.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살 물고기 2마리를 탁 내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높이 들었어. 뭐 또 아멘에 이건 이상한 해석이라니까. 높이 들어가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양심이 실린 거야. 기도하는 사이에 다 꺼냈어. 꺼내가지고 여기서 놓으니까 너도 가 있냐? 나도 가 있는데 며칠 묵을 걸 다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나한테 나눠주라 했더니 가보니까 막 먹을 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꽁쳤는지.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빵을 불렸다 이런 게 전혀 안 나오잖아요.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게 12바구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해석 참 재밌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식량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초 단위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에 생산되는 곡물, 이걸 계산해서 딱 통계를 내고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칼로리 계산을 하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3배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지금 계속 생산되고 있대요. 근데 왜 굶어 죽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줄 만큼 줬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 왜 집어넣어? 왜 집어넣냐면 더 질 좋은 고기를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연명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곡물이 좋은 마블링 좋은 고기를 먹기야 사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량 부족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리의 기적을 보면서요, 어린아이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내놓았더니 거기에 12바구니가 남는 그 이상한 해석처럼 이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에 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내 삶에 있게 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런 추수가 있기 전에 파종의 눈물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를 내가 어떻게 돌릴까라고 생각하고 삶을 접근하는 태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썩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은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고삐를 깨가지고 두드려 앉혀야 되는데, 그 앉히는 가장 방법이 뭐냐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을 드리는 게 말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결단을 드리는 게 우리 어떤 그런 생각만으로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위협적인 그 물질의 고삐를 끼워서 감사제를 드릴 때, 양을 키웠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소가 키웠더니 수송아지를 낳았어요. 그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목동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눈으로 쳐다보면 실하고 좋은 놈을 바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양떼와 소떼를 지나가게 할 때, 계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페인트를 들고서 이렇게 합니다. 표시를 들고서 무조건 지나가는 양떼와 소떼 10마리 중에 1마리를 표시하는, 10마리 중에 1마리, 10마리 중에 1마리를 표시하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분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눈으로 보고 있으면 좋은 걸 가지는 그 만몬이 그의 삶 속에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보이는 그런 물질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토다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때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게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결단이 동반된 예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제가 이야기를 오전 7시 예배 때 했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데 항상 대화가 이렇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추수감사 되면 이런 경우 알아서 좀 내면 되는데 올해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집에 안 그러나 보죠? 그러면 되게 이제 얼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제가 대묻죠. 그럼 대물으면서 이런 게죠. 형편은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돈 관리를 당신이 하니까 잔고 상태나 기타 등등의 상태가 어떠해? 라고 묻는 거죠. 그 말은 뭐 어떤 뜻이에요? 제가 믿음이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없어요.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얼마를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래도 괜찮겠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럼 금액이 내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냐면 좋아. 근데 금액이 턱없이 부담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도 얼마 하는가? 그럼 이제 당신 우리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나가면 이제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체험에는 옛날에는 어려울 땐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한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헌금을 드린 건가 안 드린 건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벌써 내 안에서 요리 재고 조리 재고 막 만신창이가 돼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콜을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누가 뭐 살림이 거들라도 자기 알아서 그렇지 뭐. 그러고 오늘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펴시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요. 이게 뭐예요? 1,000만 원? 이렇게 손가락을 펼쳐. 이 손가락 하나가 겁나는 거예요. 10개는 겁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가 겁나는 거야.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반은 당신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반은 내보고 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누구나에게 헌금은 부담되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예물이고 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지 않은 헌금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토달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는 이야기는 네 마음에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시고 그런 어떤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들이 차골라서 그걸 내가 물질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 생각이죠.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래요? 맨날 사랑한다는데 맨날 거지 같은 걸 들고 와요. 여자들이 속지 마십시오. 내 물질인 게 내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자기가 정말 월급은 요거만큼 받으면서 월급 전부를 털어 어느 날 사왔어. 월급을 아는데 그 사왔어. 그러면 사실 그게 지금 그게 무슨 명품이고 뭐고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분은 그걸 들고 다니지도 못해. 왜냐면 옷도 따라줘야 되고 다 따라줘야 되잖아요. 맨날 월급 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냐면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어떻게 돼요? 그거 나중에 어릴 때 팔아가지고 힘들 때 살림에 보탤지도 몰라요.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또 낼름 받고 그 다음 달에도 가져와 이러면은 살림 거들나는 거단 말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만큼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토다 감사제로 그문을 들어와라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10원짜리 한 장도 필요 없지만은 뭐냐면 네가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르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인도한다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라고 율법에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26편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가 바로 풍성과 풍요를 가져오는 소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만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던 미합중국의 그런 유래를 잘 아시잖아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좀 온전하게 가지기 위해서 했더니 핍박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나라를 세워보자 하고 건너왔죠. 근데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빗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에 들어서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생을 하는 겨울을 지나면서 그 배를 타고 왔던 2분의 1이 다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죽고 배고픔으로 죽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인디언들이 준 그 옥수수 사료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얻어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게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인디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건 그 인디언들 가운데 영어를 하는 사람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그 기록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디언들이 왔는데 그 동네 와서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으니까 인디언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 그 청교도를 만났는데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기절을 할 뻔한 것이죠. 근데 이 청년 때문에 이제 농사도 하고 그쪽 추장하고 거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미합중국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맥주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이런 절기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고 그걸 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거기에 어줍잖은 파티를 벌이고, 그래서 그게 나눠 먹은 음식이 부족해서 인디언들이 가가지고 다시 자기들 거 갖다가 거기다 보태가지고 함께 추수감사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 뒤부터 미국은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감사가 DNA가 된 나라가 되어서 매일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그렇게 나갔죠. 그걸 보고 있던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미국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가져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이 따지지만 그런 추수감사절을 가져와가지고 늘 우리에게는 부활절, 성탄절, 이 추수감사절 세 절기가 가장 큰데 이 추수감사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거하게 드렸어요. 그렇게 거하게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배고프지 않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어릴 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목회할 때 이렇게 추수감사절 되면 저는 항상 한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7시 예배에 김웅력 권사님이 나왔길래 내년에는 한번 이거 해보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꼭 추수감사절 되면은 이 항아리로 된 떡시루가 있어요. 그 떡시루에 새쌀로 떡을 해가지고 이 맹주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 권사님이 들고 이렇게 두 분이 그래가지고 들고 와서 여기에다 갖다 놨고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제사상도 아니고 왜 떡시루를 갖다 올려놨나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드리다 보니까 추수감사되면 여기 이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요. 왜냐면은 떡 냄새가, 팥떡 냄새가 쫙 올라오는데 이 김이 이렇게 올라와요. 날은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11월 새쯤 쌀쌀하잖아요. 그럼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올라오기 시작하지. 교인들이 이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은혜에 취했는지 떡 냄새에 취했는지 그 동심이 탁 해가지고 떡 하나 딱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맛있겠다 생각하고 좀 더 그쪽으로 생각이 다 가니까 저도 빨리 이제 설교를 끝내고 할렐루야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감사를 우리 조상들이
드리는 가운데 항상 농사가 잘 됐고 항상 좋았겠습니까? 올해처럼 힘든 것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앞에 고백하며 드릴 때 참으로 생애 없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힘이 됐다는 걸 학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근본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여러분이 마음 앞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수입이 있고 풍성할 때는요, 하나님은 헌금의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따지거든요. 올해 여러 가지 수입이 열악하고 심지어는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입이 마이너스를 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평생에 못 해보는 거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주여 생활비 전부를 가져왔나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활비 전부가 10만 원이야. 생활비 전부를 가져왔나이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 우리가 기도원 이런 데 갔을 때 그 강사님들 직구분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갑에 돈을 다 한번 털어봅시다. 그냥 다 털어봅시다. 그때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 만 원만 들었어요. 다행스럽게 한 2만 원 들어서 너무나 기분 좋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아 그때 잔금 치려고 돈을 가져왔네.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머릿속에 궁리를 하게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올해가 어떤 때냐면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할 수 없다면 그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그 감사는 토다의 문으로만 열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값없이 나가리오 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토다의 헌신을 동반한 거죠. 몸을 헌신하든지 시간을 헌신하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그런 헌신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도 검을 읽고 나오는 헌신이 있든지 그런 모든 헌신들이 그 속에 들어지게 될 때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지는 그 은혜가 이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어떤 물질의 헌신을 정말 내가 말겼던 기억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모든 상황이 열악해져서 전기세를 못 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첫 일자리를 얻게 됐는데 그 일자리를 얻으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아니라 당신 지금 전기세나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좋게 돌려 말해 이야기했지만 말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작정한 마음을 저는 굽힐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날짜 월급날이 차오는 거예요. 월급날이 본인에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첫 열매 성경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신약에 와서도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 믿음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주일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손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 11조 하세요. 그러고 말기고 그랬는데 그걸 들고 왔어. 올려놨어. 이번에 간증이 이겁니다. 가족들도 사실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때 드리기 전에 나도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성리의 감정이 들더래요. 내가 이겼다. 뭘 이겼다는 거예요? 만몬을 이겼다. 근데 언제 이긴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과 빈궁이 온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리했대.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구제연금으로 다시 내줬어요. 모르게. 나도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더라고. 그럼 권사님 내시오.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그 집의 구제연금으로 교회가 집행을 해줬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도 마음 편했지만 그걸 나중에 이분이 알았죠. 왜 목사님 제 복을 도둑질합니까? 제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지금도 아직 저는 뭐가 더 나은 건지 인간적으로 제가 착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과연 그게 나았을까? 한평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내가 혹시 굴절시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문 앞에 서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토다의 감사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감사헌금 그 추수감사를 봉투를 넣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매년 넣지 않았어요. 올해는 제가 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봉투를 집에 가져가셨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 한 해를 쭉 되짚어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감사,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자녀들 거 대신하지 마세요. 자녀들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감사를 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단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7억까지 얻은 이 코로나 어려웠던 것들이 2022년 우리가 추수감사들을 드릴 때는 전혀 다른 그런 추수감사들을 드릴 수 있는 개개인의 삶이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는 우리의 모든 침체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들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눌려있는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 앞에 묻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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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 생명을 살려준 적이 몇 번이며 내 삶 가운데 그러한 환경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마땅히 내가 돌려야 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림으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주 앞에 묻고 나갑니다. 고백하고 나갑니다. 참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배우는 불이 저녁이면 시드는 것처럼 잠시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재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베푸시는지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옆 사람 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